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참아내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원수조차 용서하는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예수님을 딱 기준으로 두고 우리를 볼 때 과연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을까? 과연 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굳이 택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빡빡 우기면서 주장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을 택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는 특별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작성한 바울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혹은 사도가 된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바울이 자기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은 이렇게 흙으로 빚은 톡이에요. 툭 하면 확 깨지는, 아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여기고 그 질그릇에 너무나도 귀한 보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에 귀중품이 있어요. 그러면 깨지기 쉬운 그릇에 두나요? 아니면 단단한 보석함에 두나요? 단단한 보석함에 둬요. 이게 상식이에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매우 단단한 금고, 철로 돼서 절대 뚫을 수 없고 폭탄 맞아도 부셔지지 않는 그런 데 두죠. 이렇게 깨지기 쉬운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깨지기 쉬운 곳에 두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조차 단단하게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에 대해서 매우 잘 나타나는 예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까지 보면은 상당히 참 실력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말 최대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왼편에 설 거야, 오른편에 설 거야,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데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십자가 사건을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엄청난 분이지 고백하면서도 막상 잡히시니까 도망쳤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딱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이제 남을 위해서 다 내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생명조차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질그릇에 두는지를 바로 다음 구절에 써놨죠. 이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래요. 만약에 바울이요, 정말 단단한 그릇이었다면
사람들은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택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어서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자들을 택하세요. 왜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변한 걸 볼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 계시구나, 와, 하나님 능력 있구나를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요, 신약 때도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옥에 갇힌 자, 억울한 자, 삶에 지친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이런 자들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기 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과 비교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교할 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다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가 내가 갈 본향이고 고향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조금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참질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나는 이렇게 나밖에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또는 기도할 때 좀 너무 스스로가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복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많이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기 쉬웠던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단단한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어보면 뭔가 이게 은율이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느낌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다, 이거예요. 환경은 힘들어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문장을 다 낱낱이 보면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앞, 뒤, 좌우가 꽉 막힌 정말로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친구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이거 들고 나른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런 일만 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직을 했어요. 야, 이것도 힘든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런 상황. 여러분, 닥치면 어떨 것 같아요? 살 소망이 없어져요. 살 소망이 없어져요. 좌절하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웃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이 뭐래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 막아 세우려는 그 사탄의 세력이 나를 막 무너뜨리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다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자다요. 이걸 우리가 너무 들으니까 사실 별 감흥이 없는데 이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 뒤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없을 그때 갈릴리 호수가 범람하고 막 풍랑이 쳐서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죠.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끝났다,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상식에서는 이건 옵션에 없었겠죠. 오히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뭐 풍랑아 멈춰라 하면 멈춰질 건 생각해도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올까? 뭐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죠, 물로. 예수님도 뭐다, 난 망했어, 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거냐면 자연현상이, 현실이, 모든 게 막혔어도 나는 뚫고 너희를 구해, 이거예요. 모든 현실의 벽을 다 뚫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너희를 구해. 그게 나야, 그게 구원자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현실의 벽, 바다 같은 호수가 다 둘러싸요. 이거를 오려면 예수님도 배를 타거나, 근데 더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트기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왜냐면 호수 한가운쯤에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런 예수님을 안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딱 봐도 여기 가도 망했고요, 저기 가도 망했고요, 저기 가도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안 가요. 왜요? 딱 봐도 망했으니까. 여기도 문이 잠겨있고 저기도 문이 잠겨있고 여기도 문이 잠겨있어. 어디도 못 가요. 그런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구원해 줄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한 걸음만큼 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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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니까 바울이 능력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길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진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지,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했더니 문이 열리고, 오, 열렸네? 또 가볼까? 했더니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메시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도 이 메시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현실 앞에요, 현실 고난의 앞에 앞길이 막혀 보여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눈앞의 현실은 다 잠겨 있어요. 가봐야 뻔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가 뻔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뻔할 그 뻔자를 가요. 왜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요. 끝까지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데까지 가보자 하고 가요. 왜요? 구원해 주시겠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진짜로 그 꽉 잠겨있던 문이 끼익 하고 철컥 열리는 거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난 망했어가 아니에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뭐 할 수 있구나. 이거라도 해보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와,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다면요, 사실은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초에 이럴 만한 일이 안 생겼으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바울 시대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거에 대해 답을 써놨더라고요. 10절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건 누군가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몸에 짊어져.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야 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볼게요. 예수의 죽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인 거죠.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짊어진대요. 이유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저도 믿어요. 저도 부활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면 바울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됐던 거죠. 맞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몸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보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면 딱 봐도 고난이 눈앞에 보여요. 반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편한 길이 보여요.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이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을 정말로 현실로 살아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도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거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10절과 다름은, 10절은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짊어졌대요. 죽음은 짊어졌대요. 11절은요, 죽음에 넘겨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막 고난을 찾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요, 어쩔 수 없이 고난에 넘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죠?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음의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시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부활 생명은 우리가 걸어가는 죽음의 고난의 길을 보는 너희들 안에서 드러날 거야, 이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를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와, 부활이 진짜 있나 보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자 사도 바울의 길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택해서 우리처럼 죽음 앞에 사회적인 어떤 박해 앞에 두려운 자들을 택해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더 이상 큰 은혜를 바라보니까 작은 박해가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만드셔서 정말로 더 큰 부활,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가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시니까 멈춰지지 않아서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처럼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고요. 강건한 사람이 없고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앞에 마음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나? 아니면 말로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구원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돈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 노력과 헌신 또는 인맥 또는 가족 또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구원자로 혹시 내가 세우고 있지 않았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길들,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하여 내 눈에 보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요, 좁고 위험하고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 길조차 걸어갑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위협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목줄을 탁 잡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와, 진짜 구해주시는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서야 되냐면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어디에 서야 되냐면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요, 목사님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믿음의 공동체도 없어요. 오직 자기 혼자예요. 깜깜한 어둠 앞에 혼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구해줄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나 이렇게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게 끝이 아니었을까? 혹시 천국은 있었을까? 혹시 예수님이 있었을까? 그 엄청난 의심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의심을 다 걷어내는 게 과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기억나면서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아니야. 이 또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또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또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죽음을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잡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반드시 넘어야 될 죽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난의 길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구원하신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과 또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부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진실히 믿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날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